공항 뒤편에 애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세워진 병원이에요. 원래는 광주에서 세워졌다가 이 애양병원이라고 여수로 옮겨지게 된 병원인데, 이 병원이 뭘로 유명하냐면 피부과를 잘 보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피부 질환을 잘 안 나는 이 난치병 같은 것들을 이제 고치러 많이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애양원 이 병원 근처에 시골 마을이거든요. 시골 마을인데 근처에 축사들이 참 많아요. 병원과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거기 날씨가 좀 약간 흐린 날 가면은 이 축사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병원이, 그것도 오래된 병원이, 일제시대 때 병원이면 오래된 병원이잖아요. 35년대 세워졌던 병원인데 그런 병원이면은 옛날 시내 중심가에 세워질 텐데 왜 이렇게 외곽에서도 아주 완전 외곽, 그리고 축사가 있는 동네에 이렇게 병원이 들어왔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원래 이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은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던 동네 세워진 병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은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TV에 다큐멘터리로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간첩에 의해서 그리고 이렇게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자식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 삼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분이 목회하셨던 곳인데 거기가 나병 환자들이 있던 동네였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동네는 항상 도심지 사람이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죠. 그리고 나 환자들이 축사를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축사를 일부러 많이 했다고도 하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이 나균이라는 병원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질병이죠. 이 나병은 주변을 쉽게 전염시킵니다. 강력하고 위험한 질병이라고 하죠. 과거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서 천형이라고도 불렸던 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은 단순히 육체적 질병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죄인으로 포기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동체원으로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은 사회와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격리시켜는 대상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이 나환자들은요, 성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 돌로 쳐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과도 다름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냥 생명만 유지할 뿐인 거죠.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한 성경의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이 감염되면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후각, 그리고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감각의 부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죄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죄책감 혹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사이코패스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범죄를 해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민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면 1절의 내용은 그렇죠.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허다한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행간이라고 해서 절과 절 사이에 요약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생략된 내용은 성경적인 지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나병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이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외치는 이유는 주변에 사람들이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미리 본인이 그렇게 경고를 말하는 거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멀리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성 가까이면 돌을 던져요.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나병 환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죠.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혔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 어떠할까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주변에 요즘 코로나 환자들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물론 이제 만나는 게 쉽진 않죠.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다 알아서 격리하니까. 그런데 가족 간에도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 따로 주고 가둬놓죠. 가둬놔요. 왜? 전염되니까. 전염력이 강하니까는 방 안에다가 딱 격리를 시켜요. 그리고 멀리하죠. 가까이 안 가요. 그리고 가까이 가려면은 마스크를 가족끼리인데도 마스크를 반드시 끼고 대화도 하고. 대화 자체를 잘 하진 않죠. 야, 입 벌리지 마, 말하지 마 그러죠. 입은 언제 벌려? 밥 먹을 때나 벌리고 입 다물고 있어. 보통 그러죠. 멀리하는 말이에요. 가족도 멀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는 바로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다라고 나병 환자가 자신을 알렸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나병 환자를 피해서 멀리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허다한 무리는요, 성경에서 특징들이 있어요.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 사람들은요, 자신만을 위하는,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허다한 무리는 자신들의 귀가 즐거운 말만 들어요. 예수님의 따끔한 가르침에는 돌을 던져요. 그냥 자신의 귀가 즐겁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게 다 해결이 되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허다한 무리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사명, 소명,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것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안위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멀리해야 할 사람. 왜? 나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당시 수많은 사람들,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지만 나병 환자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는 많은 이들이 다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서 도망가 버리게 된 것이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땅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엘리야의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나아만 장군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허다한 무리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도대체 어떠한 점이 이 나환자의 나병을 고치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점이 뭐예요? 나병이잖아요. 나병이라는 문제점. 여러분, 문제를 알면 해답이 보인다고 그러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알아야 돼. 수학 문제, 요즘은 수학 문제는 어렵더라고요. 수학에다가 논리가 껴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수학인지 국어인지 어찌되었든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해답이 보이는데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았죠. 여러분, 자소서라고 아시죠? 자기소개서예요. 우리 대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쓰게 될 건데 취업할 때도 자소서를 써요. 자소서 쓸 때 제일 난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장단점 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장단점, 자신의 장단점 뭐라고 씁니까? 장점. 성경을 장점. 뭔가 장점이 다 있을 거예요.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그렇지. 그런데 단점, 그럼 단점 참 쓰기 어려워요. 성격이 괴팍하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온다. 이 단점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자기 단점을 자기가 모르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참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점을 옆에서 지적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래요.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남자는 누구 이야기 잘 들어야 된다고요? 마누라, 처, 아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혹은 엄마 이야기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내 이야기 잘 들어야 되고, 내비게이션 말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찌되었던 가족이 나의 가장 문제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또 이따가 집에 가서 단점 얘기하는데 이렇게 막 화내거나 싸우지 마시고 상황 잘 봐서 장점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다 좋아. 성격도 좋고 그냥 뭐든지 다 열심히 해서 좋은데 공부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어찌되었든 자신의 문제점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고칠 것인가. 나병 환자는요,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나병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이라는 문제점을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 그러죠.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댔다라는 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터치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손을 댔다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끌어안다, 포옹하다. 나병 환자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야? 포옹했다는 거, 포옹했다는 거.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전통 그리고 규범, 율법과는 너무나도 상반된 행동이에요.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손이 닿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져요. 일례로 쇠그릇을 만졌다. 그럼 그 쇠그릇은 부정해져요. 그래서 쇠그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불에다가 소독해야 돼요. 불로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무 그릇. 나무 그릇을 손댔다. 그럼 나무 그릇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런데 돌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도기 그릇 있잖아요. 도기 그릇을 손댔다. 그럼 도기 그릇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반드시 깨야 돼요. 부정해져서. 부정한 것은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정결하게 하든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버려야 돼요. 깨야 돼요.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가 부정해지고,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도 부정해져요. 부정해진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 전염이에요, 전염. 부정에 대한 것은 전염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하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안는다는 말은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지금 안아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안아주실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그 나병 환자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부정함으로 부정해질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 즉 거룩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옮겨져서 그의 나병이 고침받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문제점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나병도 끌어안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나를 포함해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게 내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힘들게 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안고 끌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런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요.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이 나병 환자의 용기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몰래 만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기를 찾아와서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용기 있는 자가 뭐를 찾아낸다고 그래요?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오늘 집에 가서 검색해보세요. 용기 있는 자가 그러면 뒤에 뭐가 나오냐면 옛날에는 당연히 미인을 찾아낸다고 했잖아요.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찾아낸다. 그런데 요즘은 용기 있는 자가 가면 뒤에 자동 완성으로 미남을 차지한다. 세상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었어. 그런 거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아.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은 도전이에요. 그리고 도전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나병 환자는 이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용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는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심을 믿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면요? 주께서. 예수님 원하시면.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내가 원하죠. 나병 환자인 본인이 원하지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누구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당연히 나병을 고치는 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근데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게 신앙 고백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게 있죠.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없겠습니까? 다 원하는 게 있죠. 꿈이 있죠. 근데 그것을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이에요. 뭐라고 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그래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간구에 예수님의 응답이, 그래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담임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담임교회 성도들 대단하다. 우리 담임교회 학생들 대단하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살아가네. 이러한 우리 담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라는 그 길을 나아갈 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가는 걸음 가운데마다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신앙이라는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병 환자가 나병이라는 문제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받으신 것 같이,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저희와 또한 문제를 끌어안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친히 복되게 하시고 저희 걸음걸음을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